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모든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오늘도 우린 주님을 보내 아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눈 여시고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게 어떤 길이라도 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와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만 사랑하니 온 맘과 뜻 다해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동무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감사.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아멘.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피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안에서 계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할 때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 기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성령님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전천국에서 더욱 사랑하네 신부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주님만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전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그 사랑 안에서 때론 물 가운데 비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때론 물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건 우리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굳은 신뢰를 만나는 시간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힘입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아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가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그 불길 아래서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영원토록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해할 말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주님의 그 영원한 인자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님만 의식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이 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도 채울 수 없도록, 채울 공간이 없도록 저희들을 먼저 채워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재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보고 놀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신묘한 은혜 안에서 호흡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원수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지,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줄기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다윗의 인구의 조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이 아니라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렇게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추기셨다라는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부추기셨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 막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자아가 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죠. 세볼 수 있기를. 세봐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다윗에게 막 끌어오르게 한 거예요. 격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령관 요압과 사령관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조사해와라.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말에 반박해요.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요압이 다윗을 이겨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못 이겼어요. 왜 그랬어요?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빌미가 되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사사로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행동이 나가기 전에 사람은 뭘 해요? 마음속에 그려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담아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담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부어주는 것이 담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상황태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과 거짓 자아를 따르는 그 생각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저게 나를 신경 거슬리게 하네, 내지는 저게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복수할까, 이렇게 사사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나의 감정과 기분이, 나의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이 있거나 어떤 성전에 관계된, 절기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을 세워서 머릿수대로 속전을 내가지고 자기의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셨죠. 그런 경우 외에는 왕이 자기의 계획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능력과 그런 국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셨다가 안 되셨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무엇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방패가 무슨 방패냐, 칼이 몇 미터냐, 뭐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에 막 걱정 근심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와 여러분의 칼과 창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줄 알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잘 혼이 연단되어 오던 다윗이요, 자기가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요압이 군사령들과 함께 인구를 다 정리하고 온 거를 9개월 20일이라고 얘기해요. 9개월 20일 동안 다윗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이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 시켰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다윗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각과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몇 명 치셨어요? 7만 명.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7만 명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축구장,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운동장 스타디움을 꽉 채워도 4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멈추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데가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인구를 보고했을 때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인구를 조사했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왜 내 군대의 많고 적음을 왜 따졌을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팍 찔려가지고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빨리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심판을 고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심판을 원하죠. 그래서 3일 만에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를 보여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윗은 제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지금 하시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하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확신을 주신 거죠. 재밌는 사실은 이 본문 바로 이제 23장에는 다윗의 용사가 쭉 나오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다윗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압이죠. 근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 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고 가장 이름이 빈번하게 나오는 사람인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 용사든 뒤에 용사 안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요압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압은 거짓 자아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가 되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조사는 언제 해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또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걷겠다. 또 내지는 우리 집에 가장과 아들을 어떻게 해요? 군대로 차출해 가려고.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흉해지죠. 뭔 일이래? 어느 나라는 전쟁한데 뭔 일을 한데 왜 세금을 걷는데 뭐 하는 거야?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다윗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100배나 많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럼 왜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요압은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여러분, 강원도를 어떻게 다녀야 9개월 동안 걸어 다니겠어요? 그것도 한 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들이 군대를 풀어서 세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게으르게 행동한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를 9개월을 어떻게 다녀? 그렇게 다니라고 해도 힘들겠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저항하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자기랑 뜻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하지만 요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다. 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혼을 격동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찔리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신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구, 그리고 힘과 능력, 외교력, 이런 군사력들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우리 다윗 왕 최고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경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셔서 채찍질하실 정도라면 이스라엘이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행동으로 실제로 했고 그것이 열매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제3자인 백성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하는 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시고 안 했다고 하고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수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아우, 지금 못 갚으면 10년 뒤에 갚어.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부인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짓 자아와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습관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과거의 나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과거에 죄를 짓는 나를 의식하고 생각해서 걔를 붙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워졌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서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 다니엘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줄이고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돈도 많이 벌고 글도 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이면 아멘.
그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악한 습성들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칠 거 없어? 우린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 이제 사는 것 주님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했던 그 시간은 이미 사라진 시간, 현존하지 않는 시간, 실존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어두움 속에서 갇힌 게 아니지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간 거죠. 오늘을 못 살아내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미래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원수마귀다. 우리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제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죠. 뭐 잘못이 있었다면 왕이 몰랐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모르실 거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회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혼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솔하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숨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회개해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건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결산의 시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는 회개는 핑계예요.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막 회개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회개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윗처럼 주님이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 군대의 숫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해서 다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부르심이죠. 니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예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늘어나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단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것을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명 죽였는데, 이거 예수 하나 없으면 자기네가 이길 줄 알고 예수 한 명 죽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예수가 몇 명 생긴 거예요? 80억 명. 왜?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한 사람을 열심히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80억 명의 개별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작은 예수, 개별화된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약 선지자들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하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는 골탕 먹이고 복수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교만함을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다시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라는.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이렇게 보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데 어디를 자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피차 괴로운 거죠. 근데 동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막 몇 마디에서부터 나와서 너무 어려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가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맞는 고통보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비굴함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백이고 프로포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리시는.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행위 언약을 지켜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대가 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때는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어떻게 재산을 불리고 막 헌금을 얼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주셨으니 다시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반사작용이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사단은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귀신을 못 이겨요. 귀신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전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주님이 주신 복 또는 주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시다니,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적인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또 나의 재산을, 자녀들 다 거두어 가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혼의 구원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영향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아멘하여 가느냐 가지 않느냐, 갈 줄 아느냐 갈 줄 모르느냐에 거기에 신앙의 깊이와 성장 성숙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탕을 주면서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사탕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고한 자에게도, 죄가 없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도 그랬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믿어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 대결을 막 엘리야처럼 펼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대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하고 내 생각이래요. 내 몸.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다윗의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참 너 그렇게 살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하겠느냐?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무고한 자에게도 고난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능력이나 인과응보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신뢰하고 인정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지하심.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고통이 하늘에 닿지 않는 것을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나의 고난당함을 왜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런 원망 불평이 막 올라올 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얘기하는,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너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야 너 이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이게 막 내 목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주님을 예수되어서 살아가는 이것.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나의 온몸과 마음을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일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쓰고 계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세상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차오를 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영적인 성장이 갑자기 확 뚫고 일어나듯이 댐뚝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 여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채우고 담아야 한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냐 하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생각이 뼈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과 현실을 신학적인 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없앨 수 있을까? 하면서 방법론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가야 되는데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현실을 신학적인 틀로 재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둘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의지적으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그리고 이 자기 소멸이라는 말이 이번 주에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죽는 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난 살아있어. 그런데 자기 소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일은 내가 다 했지만 나는 소멸되어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내가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띵 슬픈 일이 있어도 잔잔하지.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멸을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뜻모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등지지 않죠. 왜? 주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사귄 게 아니니까요. 주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모를수록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심정을 이런 답답함을 억울함을 다 토로하면 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꼬실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하이패스도 필요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 26년부터 여러 가지 교통 법규가 바뀌는데 차를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구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대요. 휴게소 들어갔다가 나가면 뭐 이제 이렇게 속도가 이제 이렇게 늘어졌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된대요. 모든 지역에 이제 감시 카메라를 다 하고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이제는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없어도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대요. 휴게소에 들어가면 휴게소에 들어간 것도 찍혀가지고 이 사람이 휴게소에 몇 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때는 속도가 60이 아니라 이 사람은 82가 돼야 된다. AI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편리하다 그래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1차로를 갔는지 2차로를 갔는지 휴게소에 들어간지 속도계가 몇이었는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하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에 빠지고 있냐면 전력난. 왜? 이 AI가 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전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력을 열이 오르는 것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수도세가 팍 올라가고 전기세가 팍 올라가고. 여러분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그 도시 사람은요, 전기세가 $100였는데 이번 달에 전기세를 받았는데 $700가 됐대요. 뭐 의료보험도 막 그렇고. 왜 그래요? 이제 감당 못하면 혜택 못 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편리와 통제의 그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당장 내년부터예요. 2026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수령이 될 거예요. 적응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해치고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히고 사로잡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우 난 아직도 멀었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자라고. 우리는 그냥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저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욥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에요.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제 다니엘 기도회 우리 도바오 선교사님 가정에 나왔잖아요. 사모님이 말도 막 기침이 나와서 못하시면서 뭐라고 기도 제목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의 죽음이 오늘 죽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병이 얼마나 호전이 되고 병원비가 뭐 채워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그리고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아야 돼요. 지금 못 붙잡는데 그때 붙잡을 수 있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거 다 토해놓으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준비된 자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에 써있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어드리고 맡기면 주님이 빠르든 늦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에 답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로 상처를 내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지혜는 이해하는 게 하나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뭐가 지혜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한 참된 지혜는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부흥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성경을 잘 분석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쓰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그동안 쓰던 붓을 깨버리고 목욕하고 다시 와가지고 야훼 쓰고 다시 이 붓을 꺾고 다시 목욕을 하고, 그건 뭐예요? 정말 두려운 이름이라는 거죠.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고,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놓아라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지위든 명예든 돈이든 무엇든 주님이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면, 내게 바쳐라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그리스도인. 오히려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다, 주님께 섬겨드릴 것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수많은 기다림과 대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저희들을 어찌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는지, 지금은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경험하여 주시고 체험하여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아닌 경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소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은혜로 저희들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내어드리오니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싸우고 견디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순결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